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같이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근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를 늦게 믿어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하루는 며느리가 저녁 밥상을 차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 오늘 저녁은 아버님이 좀 기도해 주세요. 할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신앙생활 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기도를 하라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실눈을 떠보니 지금 밥상 앞에는 아들, 며느리, 손주까지 두 손을 곱게 모으고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는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결국 할아버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하나님 만세. 할 말은 없고 뭐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큰 소리로도 못하고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순간 가족들이 와 하고 웃었어요. 웃음이 터졌어요. 그런데 잠시 후 그 식탁의 자리에 성령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기도 잘하는 사람요? 아니면 교회 중직자가 되어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성경은 어떤 믿음이 좋은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어떤 게 좋은 믿음이다 여러 가지 정의들을 내리지만 성경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명확하게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가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두 번째,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오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 잘하는 거 좋지요. 이왕이면 기도 잘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거든요. 땅을 분배하고 있어요. 보니까 유다 지파는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저기 베들레헴까지, 르우벤 지파는 서해 오른쪽에 있는 디본, 아이스, 베셀, 그 옆에 땅, 그 다음에 위에는 갓 지파, 이렇게 땅을 막 이렇게 너희는 어디 가라, 너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희 땅 해라, 이렇게 지금 분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요셉 자손이요 불평을 해요.
14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요셉 자손이 뭐라 그럽니까?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잠시만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땅 분배하면서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그러는 거예요. 잠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왜 아니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요셉 자손은 두 개의 지파로 이루어져 있어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쉽게 말해서 지파가 두 개인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호수아가 땅을 나누어 줄 때에 한 지파마다 땅덩어리 하나씩 줬어요. 그러면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도 땅덩어리 하나씩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이라고 뭉뚱그려 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퉁쳤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줬어요. 첫째에게는 저쪽에 있는 논 5마지기 줬어요. 둘째에는 강 옆에 있는 큰 밭대기 하나 줬어요. 그런데 셋째인 나하고 넷째인 막내한테는 너희 둘이는 쌍둥이니까 밭대기 하나만 가져가라.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기분 나쁘지. 당연히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서열이 아래라 하더라도 이건 좀 아니잖아요. 게다가 베냐민 보세요. 베냐민이 맨 꼬다리잖아요. 막내잖아요. 그러면 베냐민도 묶어서 퉁치든지. 그런데 베냐민은 막내인데도 한 지파를 주는 거예요. 한 땅덩어리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만 요셉 자손이라고 뭉뚱그려 가지고 그렇게 묶어서 주냐 말입니다. 사실 너무 생색내는 것 같아서 이거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 덕 안 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심한 가뭄이 기근이 일어났을 때에 전부 다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을 때에 누가 먹여 살렸어요? 요셉이 먹여 살렸잖아요. 애굽 총리가 돼가지고 우리 조상 요셉 덕에 다 살았잖아요. 적어도 그런 고마움을 알면 우리 요셉 자손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왕 말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합시다. 형제들이 우리 조상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그래도 요셉은 다 용서하고 가족들 돌봤는데 왜 요셉의 후손인 우리에게만 이런 대우를 하냐 말입니다. 그게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왜 우리만 땅덩어리, 지파가 2개인데 땅덩어리 하나로 퉁쳐가지고 너 여기 가져가라 그러냐 말입니다. 근데 요셉 자손이요, 더 기가 막혔던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지금 땅을 분배하고 있는 사람, 이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출신? 에브라임, 요셉 자손이라는 거예요. 야, 진짜 너무 배신감 느껴지지 않아요? 적어도 자기 나름대로 공평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셉 자손이면 에브라임 지파면은 조금 이렇게 좀 사정도 봐주고 편의도 좀 봐주면 좋겠는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느냐? 15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좁을진데, 무슨 말이에요? 좁다는 거 안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큰 민족이 돼서 그 산지가 좁은 거 알아. 그런데 뭐라 그래요?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는 거예요. 좁은 거 아는데 그냥 개척하면 되잖아. 아버지가 재산 요만큼 물려줘 놓고는 돈 많이 벌면 되잖아. 그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와, 여호수아 덕을 좀 보려고 했는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 요셉 자손이요 꾹 참고 다시 요셉을 하려고 그래요. 16절 보세요. 16절에 뭐라 그래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예, 우리 땅 좁은 거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땅 분배받은데 거기에 어떤 인간들이 사느냐? 덩치가 이만하고 최신식 무기를 가진 애들이 막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그 지금 너무 답답한 거예요. 좀 좋은 땅 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땅덩어리도 뭐 자기들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이거 뭐 하기에는 이 땅을 차지하기엔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눈 하나 깜짝가지고 깜짝하지도 않고 뭐라 그래요? 할 수 있어. 해봐. 할 수 있다니까. 자꾸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요셉 자손은 좁다, 안 된다, 어렵다, 왜 우리에게만 이런 대우를 주느냐라고 불평하고, 여호수아는 지금 계속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니까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호수아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대체 무슨 이유가 있기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불공평해 보이는 땅 분배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주보를 보시면 왼쪽 상단에 선글라스 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세요. 보이세요? 이 할아버지는 여수 애양원 교회 양재평 장로님이세요.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천국에 가셨는데, 장로님은 원래 주변 사람들이 야는 진짜 큰 인물이 될 거야 칭찬할 만큼 머리가, 주변에서 막 천재라고 말할 만큼 머리가 똑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15살 되던 해에 소위 문둥병이라고 부르는 한센병에 걸리게 돼요. 가족이 일남 오녀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유일한 아들이에요. 근데 일남 오녀 중에 유일한 아들이 몹쓸 병에 걸렸으니까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좋다는 약 온갖 다 써보고 돈을 그냥 갖다 때려 부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뭐 문둥병이라고 말하는 이 한센병이 나을 리가 만무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동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아무개네 재평이가 문둥이라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밖에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고 심지어는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더럽다고. 그리고 결국 장로님은 어린 시절에 18살 되던 해에 애양원, 전라도 여수에 있는 애양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꿈이 많았어요. 나는 경성제국대학, 지금의 서울대학이죠. 내가 그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검사가 될 거야, 그런 꿈을 가진 소년이었는데 갑자기 이 몹쓸병에 걸려서 평생 죽을 때까지 거기에 갇혀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30살에 결혼도 했지만 1년 뒤에 손에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눈알이 빠져요. 손가락 발가락 하나씩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며 자신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계속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그렇게 힘겹게 살던 어느 날 이 장로님의 삶이 바뀌는 계기가 있었는데, 성령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이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으셨어도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이렇게 하게 하신 이유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내가 손가락도 없고 눈도 잃었지만 아직 청각과 기억력이 남아있어.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밥만 먹고 똥만 싸다가 죽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 내가 들을 수 있고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여러분 눈으로 봐도 외우기가 힘든데 귀로만 듣고 외운다는 게 쉽습니까? 계속 성경을 외우려 해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성경을 듣고 또 들으면서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고, 한 장을 외우고 한 권을 외웠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다 외우고 신약 성경을 다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 같은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눈도 없고 손가락도 없습니다. 손가락이 있다 해도 지문이 없어서 점자도 못 읽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듣고 기억력은 남아있잖아요. 우리는 5달란트를 가지지 못했지만 2달란트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성경 설교를 듣기만 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외워봅시다. 그렇게 장로님을 중심으로 성경 암송반이 만들어졌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하자 그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원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에, 세상을 향한 분노에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 어느새 그 분노와 두려움이 다 녹아져 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성경 암송한다고 해서 병 나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가 새 사람이 되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계기를 마련했던 겁니다. 장로님이 이런 찬양을 불러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하네. 십자가 사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 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정금보다 귀한 진리 꿀같은 말씀 암송하며 날마다 생각날 때에 할렐루야 찬송 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에게는 기도하는 사명 주셔서 간구하며 도구하며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 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어 천국 복락 누릴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우리 인체 기관을 오감이라고 그러잖아요. 눈, 안이 비설신, 안, 이 귀 듣는 거, 비 코로 냄새 맡는 거, 설 맛보는 거, 신 이 피부로 느끼는 것. 그런데요, 성경에 다섯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5달란트를 주셨어요. 근데 장로님은 한센병에 걸리면서 시력을 잃고 이 피부로 만지는 촉감을 잃었어요. 눈도 잃었어요. 맛도 잃었어요. 그런데도 남은 2달란트 기억력과 그리고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외웠다라는 거예요. 장로님의 간증을 이렇게 보면서 마치 내 모습이, 아니 우리의 모습이 요셉 자손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참 많은데 그거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우리는 그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더 필요하다, 나에게는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중심에 있잖아요. 땅덩어리가 큽니까? 작습니까? 땅덩어리가 커요? 작아요? 왼쪽에도 므낫세 지파 있지요. 오른쪽에도 므낫세 지파 있지요. 땅덩어리가 제일 큽니까? 작습니까? 제일 커요. 그 밑에 에브라임 있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다 합치면은 모든 지파들보다 지금 땅덩어리가 다 커요. 그리고 성경의 지도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물려받은, 유산으로 받은 땅이 비옥한 땅이에요. 헐벗은 땅이 아니에요. 농사 지으면 잘 되는 땅이에요. 아니, 농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가 사막이고 거기가 광야고 사람 못 사는 곳이면 철병거가 있을 이유도 없지요. 사람들이 거기에 득실거리지도 않겠지요. 거기에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 땅을 지키려고 철병거를 만들 정도였으면 땅이 비오겠다라는 거예요. 허접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셉 자손에게 큰 땅을 주시고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왜? 요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까? 그 열매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내려왔는데 그 열매를 지금 누리지는 못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요셉 족속이 그러잖아요. 지금 이 지역에는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는 지금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철병거 자체가 없는 사람들인데 여태까지 철병거 없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어떻게 지금 땅 분배를 하냐 말입니다. 여태까지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철병거 없어도.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철병거가 없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불신앙인 거예요. 핑계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건 아닐까요? 우리는 시력도 있고 청각도 있고 맛도 보고 촉각도 있고 우리는 할 거 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나는 눈이 침침해서 성경을 못 보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럼 귀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요셉 자손처럼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없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본문에 나오는 요셉 자손과 비교되는 한 사람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갈렙이에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똑같은 말 하잖아요. 그쪽에 지금 내가 할당받은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거기에는 크고 강한 성읍들이 있는데 뭐라 그래요?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갈렙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렙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게만 하면 저는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요셉 자손처럼 나 진짜 없어, 안 돼, 어려워, 불가능해, 못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갈렙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지금 내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내 가로막힌 인생길 속에서도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도 믿음이 있어야 받는 거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믿음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많은 달란트를 주셨는데도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감사가 안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기쁨이 없는 거잖아요. 날마다 그냥 불평과 원망만 나오는 거잖아요. 설교 초반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혜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보 왼쪽 하단에 보면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오늘은 할아버지 한 분, 할머니 한 분 소개해드리네. 이분은 성심교회 신복순 권사님이신데 천안에서 엄청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분 천안이라면 뭐가 떠오르세요? 천안 이러면 예? 나는 호두과자라 그럴 줄 알았는데 천안이라면 호두과자 생각나잖아요. 호두과자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학화 호두과자를 만드신 분이 바로 이 신복순 할머니라는 거예요. 1934년 호두과자 가게를 열면서 남편이요 학처럼 훨훨 날아 올라라 이래가지고 학화라고 이름을 지어줬대요. 당시 천안에는 일본 1930년대 중반이니까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 일본 애들이 그렇게 학을 좋아한대요. 우리는 일본 때문에 학을 뗐는데 말이죠. 이 인간들이 학을 좋아하는데 학화 이라니까 막
선물용으로 학처럼 날아오른다 이래가지고 지그 나라에 막 갖고 가서 선물용으로 엄청 많이 팔아준 겁니다. 근데 권사님이 이 호두과자를 만들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광고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광고해 주신다. 이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호두과자 큰 상자에 맨날 이 호두과자 우리 호두과자는 1934년부터 시작하여 맛과 품질이 뛰어나고 이런 광고를 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가까운 교회로 나가십시오. 이런 전도지를 넣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권사님의 믿음대로 내가 하나님 광고하면 하나님이 나를 광고해 주신다. 그 믿음대로 이 호두과자가 정말로 천안의 명물이 되고 막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신혼 초부터요, 남편이 학화라는 이름을 지어줬지만 남편이 바람을 폈어. 아들이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전 재산을 날렸어요.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권사님은 자기에게 받은 달란트가 뭐냐? 호두과자 굽는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호두과자만 찍어. 고비 때마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무슨 소용이 있냐, 신앙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신앙을 버렸을 법도 한데 오히려 권사님은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이 호두과자, 내가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만 호두과자 하나만큼은 내가 굽는다. 그러면서 호두과자를 구웠던 거예요.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건 호두과자 굽는 것밖에 못해요. 그래도 이런 미천한 저에게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호두과자만 굽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고 가게가 점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으신 거예요. 권사님이 번 돈으로 그냥 권사님이 호의호식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웠어요. 신부동 성심교회, 백학성 신교회, 연산 성결교회, 신기중앙교회, 내고 성심교회, 열매 맺는 교회, 교회를 몇 개 개척하셨어요. 돈이 없어서 신학대학을 포기할 뻔한 청년에게 장학금을 주고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를 지원했습니다. 소년 교도소에 호두과자 들고 가가지고 전도하고 하나님 일이라면 아끼지 않고 이분이 다 지원을 하세요. 제가 이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호두과자가 좀 먹고 싶어요. 학화 호두과자는 도대체 어떤 맛일까? 여러분도 한번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학화 호두과자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호두과자 드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 제대로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주신 달란트 없다고 안 된다고 불평하지는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이 할머니 권사님이 호두과자 받은 달란트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주신 달란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사님은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책 한 권을 냈습니다.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자기가 다윗 왕보다 행복하대요. 어떻게 그 다윗보다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만다 그러는 거지. 오늘 요셉 자손들처럼 큰 땅덩어리 받고 많은 좋은 땅을, 비옥한 땅을 받아도 없다, 불평하고 안 된다, 못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려요. 그런데 갈렙처럼 내가 지금 다 받은 달란트는 제대로 없지만, 내가 이스라엘의 2인자지만, 내가 알려진 사람은 아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밭대기 보고 한숨 쉬지 마시고,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속 다 썩어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오늘 잘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권사님의 고백처럼 저는 다윗보다 행복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겁니다. 오늘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